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은혜를 입은 자여.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런 절기를 그렇게 절기가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절기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닫고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4주 전부터 이제 경건하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날 25일날 갑자기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지, 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았다.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어요. 이 당시에 갈릴리 밑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도 살고 있었고 요셉도 살고 있었는데 요셉하고 정혼을 해놓고,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은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혼을 해놓고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 마리아가 잉태하기 직전에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카리스한 자여, 카리스여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또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 이 사랑이란 말에 카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친구와 우정의 사랑은 필레오, 이 연인들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카리스도 사랑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리스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소도에서 벨릭스로 바뀌었는데 이 벨릭스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독 초기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폭동이 안 일어나고 구테타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을 베풀죠.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할 때 이 마음을 카리스라고 했어요.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빼앗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반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뺏기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길 만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올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 행동을 한 것이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다는,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입고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많은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 품에 품게 됐으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는 미천한 여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런 예수님을 품을 만한 무슨 지식에 나간 것도 아니요, 율법에 나간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도 아닌 저 시골에 밥 메고 옷 메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 마리아, 자기 남편은 이 목수의 아내였던 이 마리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남편을 안 만났으니까 하여튼 남편 될 사람은 지금 1년 전에 정혼을 해놨는데 벌써부터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품은, 오늘 앞으로 네가 품을 그 아이는, 앞으로 품을 그 아이는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은 적도 없었고 이것을 위해서 한 번도 그는 아마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그는 너무나 놀라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사가라였고 제사장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놀라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목회자를 찾아오듯이 자기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데 그날 사가랴는 없고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유다 지역에 있다고 했으니까 유대 예루살렘 어떤 근교의 농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단숨에 뛰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뛰어서 지금 온지 모릅니다. 이 엘리사벳은 자기의 사촌간이에요.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안에는 지금 6개월 된 이 침례 요한이 배에 들어 있었고, 지금 마리아는 막 천사가 말했을 때는 그 초기에 지금 예수님이 막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막 잉태를 해가지고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1장 42절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가 복이 있는 자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 이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막 그냥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안에서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라, 내 안에 있는 아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엘리사벳도 은혜 입은 자요, 엘리사벳보다 더 은혜 입은 자가 마리아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받을 조건이 없는데 그저 주는 게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구원 얻어서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런 잘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런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그 떠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을 막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건데 그 중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대로 막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요. 한 10분은 구는 떠내려가고 한 10분은 이 정도로 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때로는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죠? 주여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기에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끝까지 하나님의 수제자로 사용해 준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카리스. 하나님이 마음을 뺏겼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느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제가 저희 사모가 결혼을 하고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소원이 있는데 꽃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요. 뭐 생일 때나 뭐 결혼 축하일 때나. 근데 당신은 너무 꽃을 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렇게 보기보다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슴에 간직해 두고 떠레스 띠아스라고 해가지고 TD라고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 신호산 저기에 가면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돈을 대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라 해서 뭐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 모를 사람이 장미꽃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장미꽃 100송이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보니까 100송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50송이는 이 꽃바구니에 꽂힌 것 같은데 가득 내 평생에 그런 큰 꽃바구니는 처음 받아봤어요. 그걸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 교육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꽃바구니를 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기뻤어요. 이런 꽃바구니를 받았는데 이 꽃을 받아가지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들어서는 순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꽃에 투자를 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받으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놀라서 뒤로 자빠지려는 거예요. 평생에 꽃 한 송이도 안 사줬던 사람이 이런 수많은 장미꽃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럴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어떤 마음으로 샀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럴 때가 있지 이러면서 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아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고 좋기는 좋은데 내 마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점점
양심의 가책이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에게 준 그 꽃은 사실 내가 산 게 아니라 TD에 가가지고 받았던 것을 내가 아까웠어.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준 것이니까 내가 버리지 않고 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꽃다발을 나에게,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즉 죽음의 대가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이건 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저주했고 우상을 섬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맞이했듯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나를 떠나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주님을 마음속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군부대에 근무를 할 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대대장으로부터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대대장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자는 대장의 사택에 살짝 도끼를 들고 찾아가서 그 대대장 일가족을 도끼를 가지고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죽고 그의 아내가 죽고 그 자녀 둘이 그날 마침 또 아파 본다고 집으로 왔다가 다 변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작 죽이고 싶은 대대장은 전출을 가고 없고 그 다음 후임 대대장이 왔는데 아무런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가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그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도 고재봉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 나를 한번 건드려봐라, 너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가 덩덩해서 그 감옥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활했던 이 고재봉에게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왔어요. 무슨 이런 책하고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구석에 던져버렸는데 화장실에 갈 때, 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갈 때 그래, 저 성경책 종이를 가지고 휴지를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성경책 종이를 찢어가지고 휴지를 사용하다가 하루는 그 성경책의 내용을 보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책 내용을 조금씩 보는데 어쩐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령님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형무소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세전에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가 월 선교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형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신 같은 죄인을 용서한다는 징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그 사형 선고받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틀인데 그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주님이 그날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도 임하고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감격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 형무소에 약 2천여 명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1,800명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고재봉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이나 집필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16절 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었다 이 말은 카리스, 은혜 입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 입었다. 긍휼은 사랑이요 은혜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카리스, 내가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은혜 입어서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훗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도 자기가 선동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빛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인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소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본보기로,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위대한 사도로서 이유는 앞으로 장차 먼 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 은혜를 만방에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미국의 대부호이고 철도 왕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는 대부호가 돼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는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집안의 흑인 하녀가 그 침상 옆에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불러줬습니다. 빈더벨트는 조용히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찬송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과 죽을 자의 생명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 나는 지금까지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부자라고, 나는 권력이 있다고, 나는 힘이 있다고 자랑해왔는데 나는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가졌던 많은 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선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밴더빌트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은혜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을 다녀왔는데 저 멀리 신방 하루 다녀오니까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나에게 내 마음속에 더 부담을 주는 그런 생각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밴드에 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을 뜨고 호흡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했듯이 에녹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즐겼듯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교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내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연말 우리는 좀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주님의 그 성탄절을 앞두고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두고 매일 우리는 주님과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신부 삼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앞으로 바꾸게 되면 소풍교회로 좀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감사교회로 바꾸든지 소풍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오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인상 쓰고 오기보다는 오늘 소풍 간다라고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소풍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소망이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시를 읊어주고 주님 앞에 만물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저절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냥 꽃 예쁘네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꽃 한 송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노래를 안 부르는가 봐. 꽃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저장 밑꽃 위에 있는 그 하나님, 그런 노래. 이 들판에 있는 하나님 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없는 것이 시예요. 내 삶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마리아가 은혜 입은 자여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 입은 자요. 은혜 입은 자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을 해야 돼요. 은혜에 화답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로 화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감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찬송과 이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